것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2절. 오늘 이 6장 에스더서 6장 1절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의 세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예배가 2025년 신해산 기도원 박태종 목사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같아요. 하늘가 그냥 저쪽 있는데 오늘 또 일찍 간다고 하니까 우리 윤호선 목사님께서 삐져가지고 제가 다음 주가 며칠이죠? 다음 주가 12일 날 제가 올게요.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올게요. 집사람하고 와서 하루종일 놀다 갈게요. 그럼 됐죠? 네. 오늘은 또 천안 여기 들려서 보고 천안 또 내려가고, 집사람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가지고 천안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밥만 먹고 가고 다음 주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놀다 갈게요. 밥 안 주면 그냥 가지. 그냥 가. 어디서 이거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고 싶죠. 그래서 이거 참석하고 목사님하고 놀고 우리 노인 목사님하고도 놀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많이 잘못돼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왕후인 이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느닷없이 왕비가 와가지고, 그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비가 왕비의 정장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모사라는 이 무리들이 많으니까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 왕후의 모습을 보고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내어 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왕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왕후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 자리에 참여하소서.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니까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내가 그들을 시행하겠다. 얼마나 기분 좋으면 요거야.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하더라도 내가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 말에는 안 하고 내일 또다시 잔치에 자리를 베풀더니 내일도 참여하소서. 대신에
하만과 함께 참여하소서라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왕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신하에게 명령한 거예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내 앞에서 읽어봐라. 이 왕군 일기죠. 왕군 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근데 그 왕군 일기를 읽는데, 그 앞에서 신하가 읽는데 그 내용 중에 눈을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라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을 했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이름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하튼간에 잠이 오지 않은 이 밤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과 자신을 살 수가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던, 유다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은 죽게 돼요. 오늘 이 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이 뭐냐? 잠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밤마다 자는 이 잠이 뭐냐?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잠들었죠. 그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그 잠은 어떤 잠이냐? 그 잠은 타르데마라고 해요. 타르데마. 그 뜻은 깊은 잠. 깊은 잠. 이 타르데마의 이 깊은 잠은 이성적 생각이나 감각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냥 빠져들어요.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폭탄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드는 잠. 깊은 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는데도 아담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는 거죠. 이 잠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21절 말씀. 그리고 쭉 보면 이 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이 양장모님 여기 보세요. 성경 읽어봐야 뭐 뭔지 압니까? 그냥 여기만 보세요. 우리 이 양장모님 잘 잡아요. 그냥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기게 했잖아요. 잠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왜? 잠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거를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잠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거는 생물들도 잠을 자죠. 식물들도 잠을 자요. 바깥에 이 생물도 잠자지만 식물들도 잠을 자요. 어느 날 제가 부평 그 신티리 공원 그쪽에서 목회할 때에 사태 옥상에 세 마지 땅이 있었어요. 옥상에다가 이쪽이 한 군데, 이쪽이 한 군데, 이쪽이 한 군데, 이게
흙을 넣어가지고 이 털을 만들어서 뭐를 심어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갖다가 이제 깨를 심었어. 깨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잎사귀를 열심히 따먹어서 내는데 그 깨를 수확을 해가지고 깨 턴다고 안 따먹었어. 그런데 깨가 열리쯤 되니까 내가 시름시름 죽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거름을 안 줬나? 거름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깨는 거름이 없어도 잘 자라요. 근데 어느 날 시름시름 잎사귀가 얼마나 ton실한지 좀 따먹었으면 싹을 해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이 깨는 빛이 있으면 안 된다. 불빛이 있으면 안 된다. 깨밭에는 절대 가로등, 그래서 시골에 가로등도 보면 그런 거 보면 흐리게 그 길만 살짝 보이게끔 해놨지. 빛이 있으면 결국은 깨도 잠을 자야 되는 거야. 잠을 자야 되는데 빛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 우리 이학년 사모가 맨날 저하고 싸우는 거야. 빨리 와서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끄고 자면 되는데 자기는 안 끄고서 나보고 빨리 불을 끄고 잠 못 잔다. 이 양반 불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아무거나 잘 자면 된다. 싸워. 식물도 잠을 자야 돼. 근데 그 잠을 자는 그 식물도 하나님이 그 잠을 주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낮에만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이 밤에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로 잠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7편 2절.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야. 걱정이 하나도 그걸 떨쳐버리고 그 걱정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잠이 들잖아요. 그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걱정을 감춰주시고 그때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므로 잠이 오면 이렇게 잠이 오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잠은 또 훔쳐버려요. 이건 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이 잠이라는 것을 마귀가 훔쳐다가 자기 것이냐 말씀을 못 듣게 잠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분명해. 그래서 사단이 장난치는 거는 과감없이 물리쳐야 된다. 아무 때나 잠잔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골쳐 붙다는 거죠. 아셨죠? 벌써 눈에 감겨 나가고 있어. 아닌데.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겠네. 시편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고 나면 그 피곤함이 쑥 풀어져. 이게 잠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없죠. 그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잠자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자면서 가지고 김씨복잡할 일이 없잖아요. 어제 제가 2시 한 반쯤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닦고 또 오늘 와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해놓은 거를 이제 미리 좀 정리해가지고 어제도 다시 이제 쭉 점검하면서 그러니까는 3시 한 반쯤 됐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반쯤 됐죠. 딱 잠잤는데 갑자기 얼굴이 차가우게 딱 하는 거라서 깜짝 놀랐더니 7시 반이에요. 그때 이제 깨운 거예요. 자기는 바깥에 있는 게 다 아고 그 어른성 같은 나 여기 만들면 뭐 정신이 못 듣고 있죠.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8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 늦어도 8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11시 딱 도착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딱 11시야. 그럼 2시간 반 걸리는 거죠. 여기 평상시라면 1시간 한 10분,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길이 포천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천 아직 물이 많이 쌓였으니까 고속도로 올라타니까는 여기 계양 IC부터 밀려요. 계양 IC부터 장수 IC까지 거의 밀다가 빠져나왔더니 11시 도착했어서 평상시에는 그전에는 9시 출발해가지고 11시 간신히 도착했는데 좀 빨리 가자 해서 6시 반에 출발했는데 또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8시 출발하자. 8시 출발하면 여기 와서 마음 좀 추스리고 커피차라도 한잔하고 그러고 이제 시간 안에 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일 너무 많이 들어갔죠.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럼 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잠에 그냥 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에 종류가 있다. 달게 자는 잠이 있어요. 달게 자는 잠. 예레미야 3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 달았더라의 원어는 아래고 그 뜻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달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달다를 딱 갖고 와가지고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즐거웠도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기뻐하도다. 아 여기 봐요. 짜증나고 있지. 낯은 찾아봐. 그냥 들으세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하루 얼마나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머리만 감은 자는 거야. 달게 자는 거야. 사람은 적당히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잠에도 달게 자는 잠이 있다는 거죠. 달게 자는 잠은 평안하고 행복한 잠을 말하는 거예요. 또 깊은 잠이 있어요. 깊은 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네. 이 잠에도 깊은 잠이 있다. 이 깊은 잠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깊은 잠. 그래서 욥기서 33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꿈을 우리는 영몽이다. 그러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비몽사몽간에 꾸는 꿈이 아니라 깊이 잠들었을 때의 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몽이다, 한몽이다 그러죠. 또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아브라함도 깊은 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잖아요. 깊이 잠든 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15장 12절의 이 깊은 잠은 잠에 골아서 떨어진 상태, 누구 맘에 따라 어버가도 모르는 상태의 잠을 깊은 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재운 그 깊은 잠하고 이 아브라함이 잔 깊은 잠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 잠은 나팔, 그런데 그 뜻은 떨어지다, 깊이 잠들어서 그냥 보라 떨어져서. 이때 이럴 때 아담이 깊이 잠든 거라든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의 꾸는 꿈, 그 꿈은 자신의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의 꿈이었던 거죠. 아담이 꿈을 사사기 4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쪽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4장 21절의 이 깊은 잠은 육체의 피곤함으로 죽어도 모르는 잠, 그런 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잠을 자는 데에 야리 안에 와가지고 말뚝을 구멍에다 박아서 죽였거든요. 말뚝으로 박아도 모르고 자다가 죽으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버가도 모르는 깊은 잠이 또 있다는 거죠. 깊은 잠. 아담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담을 재운 깊은 잠과 또 아브라함이 잠든 깊은 잠. 그 다음에 시스라가 깊은 잠. 시스라는 도망다니다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졸면서 자는 잠 있어요. 졸면서 자는 잠. 이 존거하고 잠하고 또 틀린 거예요. 졸면서 자는 잠.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창문에 건져 앉았다가 졸다가 깊이 그래 떨어지고 죽었죠. 또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열 처녀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졸며 잘세.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잠드는 자. 그러니까 유도라는 청년이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졸면서 자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잠이 졸면서 자는 잠. 이 졸며 니스타조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꾸벅꾸벅 졸다. 이 뜻입니다. 꾸벅꾸벅 졸며 자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졸며 잘세라는 말은 꾸벅꾸벅 졸면서 자는 잠을 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잠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의 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오는 잠.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의 눈은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몽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영적 무지에 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니까 선지자 눈이 감겨. 선견자의 머리 지식으로
그걸 덮어. 그러니까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져드는 잠.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죠. 사단마귀의 장난 진짜 조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우리는 영적 무지에 삽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너무나도 많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한남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자!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어갑니다. 능력의 지팡이. 0.9치거든요. 지팡이는 구약에는 지팡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구약이라면 구약 시대라면 능력의 지팡이라고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지팡이가 없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는 하나의 모형이야. 그 지팡이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이미 오셨다 갔는데 못 넘어도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 갖자고 해서 지팡이를 나눠주냐고요. 대형교회 큰 목사님인데 0.9지에 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를 진짜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 지팡이, 막대기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능력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간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다윗이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들고 있는 손에 든 막대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근데 그걸 오늘날 와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잡자고 그러면서 지팡이를 나눠준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 소경으로 영적 무지에 잠이 근데 그냥 아멘 하면서 거기에 환호성을 드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 성도들은 뭐냐고. 죽음. 이 죽음을 잠이라 그러죠. 우리가 죽는 거를 잠을 잔다.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자기들이 보니까 분명히 살았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비웃지.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그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죽은 걸 확인을 했는데 눈으로. 조금 전까지 찾았다가 지금 숨이 딱 떨어져가지고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 상태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 사신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잠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잠이 있고 육신이 죽는 잠도 있다. 달개담잠, 깊은 잠, 꾸벅꾸벅 졸며 자는 잠. 이 잠이 이제 그런 쪽이 돼요. 그런데 육신의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욥기서 30장 17절에 보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 거고 언제나 밤이 길고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진짜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면 자고 싶어도 못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어떻게든지 자고 싶어가지고 뒤척 그러다가
날밤을 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밤만 되면 온몸이 뼈가 쑤셔. 아프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를 투약하게 하고 신경안정제를 투약해서 벽에 받쳐서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먹고 톡한 술 한 잔 하고 그리고 잠을 자. 얼마나 잠이 못 자면 그렇게 태우고. 그래서 병든 사람은 저녁에 누우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 꼭 언제나 밤이 길고 잠을 좀 가만히 좀 얘기하고 다음부터 안 들리겠네. 이뻐서 데리고 다니지라고 이쁜지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아픈 데 없이 잠만 잘 자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진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비록 3시간, 한 3시간뿐이 앉았지만 지금 피곤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차가 좀 붙었습니다. 다른 해 같았으면 벌써 한두 번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진짜 푹 떨어졌어요.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서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자. 언제 도둑이 와가지고 언제 강도가 와가지고 이걸 탈출을 하고 잠을 못 자. 우리 양도 강호가 간다고 창문이 열려있어. 근데 창문 열려있으니까 누가 뭐 집어갈까 걱정돼가지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요즘 세상은 절대 안 돼. 사방팔방에 CCTV가 있고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고 내 차에 문제가 있으면 옆에 차에서 블랙박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많은 것이 있으면 또 많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잃어버리면 아까우니까 지키고. 그러니까 부자는 많음으로 배부름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성경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내 부자가 되면 뭐 누가 잡아갈까 훔쳐갈까 걱정돼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안 만들어 주신 거야. 항상 진짜 편하게 잘 자. 남보다 더 고생하고 남보다 더 고민하며 잠 못 자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열심히 일을 하면 잠 안 자고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들 잘 때 일하면서 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니까 누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하면 잠을 못 이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반의 양떼를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 일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뭘 하다가 끝났으면 저걸 끝내야 돼. 밤을 새서라도 끝내고 나야 그때부터 편하게 자요. 어제 그 시간에 2시 20, 집사람 말로 2시 28분이래. 그러니까 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눈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당신까지 들어가. 그리고 옷 벗고 장갑만 당겨가지고 그 시간에 바깥에 나와가지고 계단 쓸고 차 주변에 또 다녀야 되니까 그거 다 쓸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말씀 보고 준비하고 있죠.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잠을 옳게 자요. 근데 할 일을 놔두고는 그 생각하는 거는 잠이 못 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일하고 자자 하는 것을 제일 없어요. 그러면 피곤하죠. 잠언 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악을 행해야 되는데 그 악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잠을 못 잔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냐며 사람을 쓰러뜨려야 된대. 그래야 발 보고 잔다. 약한 놈들. 밤에 도둑하는 이 도둑들 봐봐요.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물건 훔쳐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잔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잠언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보니까 내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헌신함에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잠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그 일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이 잠을 자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죠. 이 시스라가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육체에 피고 나무리 나가지고 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해요.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잠을 자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은 들릴라 다리를 대고 잠을 자. 그때 들릴라가 얼마나 삼손을 괴롭히는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말을 하죠. 내 머리에 한 번도 잘라보지 않았다. 내 머리가 잘라지면 힘이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리면 힘이 없다. 그리고 거기서 잡고 들릴라가 삼손 머리를 잘라. 그걸 모르고 삼손은 또 힘을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나. 삼손은 들릴라 머리를 베고 잠을 자다가 자기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은 아무 데서나 잠은 안 됩니다.
잠은 자야 할 장소에서 자야 돼.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좋지만 잠은 꼭 집에 와서 자라. 집에 와서 자라.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좋다. 근데 잠만은 꼭 들어와서 자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 뿜며 땀이 피가 흐르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잡니다. 잠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시험에 빠져. 그래서 잠언 20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래요. 깨어있을 때는 열심히 깨어있을 때, 그리고 잠잘 때는 푹 자고. 근데 아무 때나 아이고 하나님 또 나에게 잠을 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잠은 안 된다. 영적으로 준비를 했다.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파수꾼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파수꾼은 눈을 번쩍 뜨고 적들이 오나 지켜봐요.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그래서 아무 때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 때 자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분명히 새벽 3시에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나아가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영적 무지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자라고 할 때 자고 깨라고 할 때 깨어 있어야지만 망하지 않는다. 아무 때나 잠을 안 돼요. 잘 때는 분명하게 자요. 일어나게 그 할 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려다가 잠 못 자고 있으면 그것도 바보라고. 하나님은 자고 내일 어쩌라. 오늘은 푹 주고 이 육신에 피로회복 이렇게 떼난 다음에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수술이 돼요. 그 잠 못 자고 해놓고서 그 다음날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가 몸이 아팠는지 그거 해결하고 혼자서 심해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끝내야 되니까 그 안에 1년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지금에도 몸이 좀 많이 돼버리더라고요. 몸무게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와서 잘해줘서 한 거야. 이미 내 몸은 이렇게 문드는 상태에서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 너무 깊이 잠드니까 아브람은 이 깊이 잠든 너무 깜깜함이 임하니까 자면서도 두렵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땅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꿈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꿈을 꾼 그때는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안 바뀌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라함은 자궁, 모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궁과 모태가 만나니까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 있다가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이때가 하나님의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때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꿈으로 이 약속을 받을 때를 BC 1913년경으로 1913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때를 BC 1450년경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BC 141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 후에 일어난 게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꿈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였다. 잠을 자지 않았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꿈을 통해 가지고 장차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언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또 잠이
오지 않게 하여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꼭 잠을 재워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지 못하게 해가지고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내가 너희보다 높음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오늘 왕비를 통해 가지고 잔치를 베푼 그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잠을 더 잘 잘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6장 3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자기를 모살하려는 빅단과 데리스를 고발하여 자기가 살린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장을 베풀었느냐. 모르드게가 빅단아와 이 데리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거를 에스더에게 보였어.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 에스더가 그거를 보여가지고 빅다나와 데리스를 사전에 잡아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자백받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중 일기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들을 고발한 모르드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무슨 관직을 주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을 줬느냐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느냐 하고 왕이 물어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지금 바깥에 총리 대신 하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들어오게 해라 해가지고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큰 일 행한 자에게는 어떻게 베풀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살아가는 자는 다르구나, 자기인 줄 착각하고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저기 기뻐하는 자에게, 그럼 왕이 하만을 기뻐하니까 모든 대신들 머리 위에 세웠단 말이죠. 만인 지사 1인 지하에 총리로 딱 세웠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은 자기에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아하수에로왕이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이제 그거를 고하려고 왔다가 그냥 뒤통수한 일 끝났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해서 옷을 이제 말을 태워서 성문거리에 달리고 그 앞에서 반포하고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니까는 이 하만의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 똥심을 그랬을까?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가 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를 듣게 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만의 손에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려고 지금 하만의 집안에 작대 나무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그 자리에 대신 달려주고,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모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대적자들이 유다인들에게 다 몰살당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높은 왕이요, 큰 왕이요, 위대한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이름의 뜻이 높은 왕,
크나 위대하나. 그러면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잠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상을 받아요. 잠이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왕목을 입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죠. 총리는 왕하고 동등한 권세가 있지만 왕이 앉는 보좌에는 앉지 않는 그것이 총리입니다.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아서 버리고 이 땅에 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힌 이 에스더, 왕비, 왕후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어. 하지만 이 왕비인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앉는 보좌에는 앉지 않고 그 일을 해요. 자, 요셉은 바로가 반지를 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그래. 그래서 요셉이 총리야. 그러니까 총리는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지만 보좌에는 앉지 않는 자. 총리. 그래서 시편 1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는, 나를 지키는 위대한 왕이요 높으신 왕이요 큰 왕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잠을 죽어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깊은 잠을 통하여 꿈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시고 또 잠이 오지 않게 하심으로 받아야 할 상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잠의 세계는 진짜 깊고 깊은 이 영의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잠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25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많던 달력들이 다 치러지고 이제 한 년 남았어요. 언제 이렇게 지나가는지 돌아오는 2026년 우리에게 깊고 깊은 엄청난 이 잠의 세계가 또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잠이 어떻다라는 것을 마음만 바꿔요. 기회가 된다면 그 잠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